오늘 말씀에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걸쳐서 딱 한 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갑 사람들이라고만 표현되어져 있지요.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을 아십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이죠.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동쪽 지역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특이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왔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함께 정착했던 대단히 독특한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하고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그 신입니다. 농경의 신 바알이죠.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이 외국인들이었던 레갑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레갑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레갑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이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레갑 사람들은 절제된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절제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레갑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명령합니다.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는데 레갑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 거절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 때부터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평생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서약한 사람들이 있죠. 나실인들입니다. 이 나실인들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평생도록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머리를 밀지 않는다. 세 번째, 죽은 시체는 손대지 않는다. 그 첫 번째가 포도주를 평생토록 먹지 않겠다는 조항인데요. 이 나실인들처럼 이 레갑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겹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정착을 했는데 정착하고 나서 타락하거든요. 정착하고 나서 불순종하거든요. 정착하고 나서 그 믿음이 식어버렸거든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는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제사장의 자격과 자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이 된 것만 생각했지 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모습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이 된 것을 기뻐만 했지 아무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 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제사장이 된 것보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놓치게 된 겁니다. 제사장의 이름은 있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기대감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까지 안 가도 돼요. 중요한 계약을 하고 중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나가면서 대충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 그렇게 나갔으면 나가다가 바로 시체가 되었을 거예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고 엄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료수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게 맞죠. 포도를 밟아서 놔두었던 것인데 나중에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 성분이 생기게 된 거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조차 입에 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즐길 거 다 즐기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입으로 욕하고 험담하고 찬양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선 다시 유흥을 즐긴다면 이것이 어떻게 제사장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가질 거 다 가지면서 산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무런 구분이 없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절제입니다.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마무리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실력을 가지고 좋은 평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떤 능력도 어떤 실력도 어떤 재능도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까?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달려가고 빨리 달리더라도요, 멈추지 못한다면 그건 파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달려가는 것만 중요하죠. 속도만 중요하죠. 방향이나 멈추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일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사는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힘은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 힘으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 나에게 주어진 책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나를 향해서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삶을 통하여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 집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집만 짓지 않고 산 게 아니에요. 파종,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오늘날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집 가지고 사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되게 살고 싶고 보호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집이든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으면 가정이 해체되거든요. 그럼 왜 이들은 집조차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는 말은 뭡니까? 평생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거든요. 장막 속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캠핑 가서 3, 4일, 열흘씩 캠핑하는 거 좋죠. 낭만 있죠. 한 달, 1년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평생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한 곳에 정착하게 됨으로 생기는 세상적인 이권, 세상적인 욕심을 멀리하고 이 땅의 삶이 텐트와 같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행했던 신앙적 조치였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상 때부터요, 평생을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한 거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유목생활했잖아요. 양치기였잖아요. 얼마나 옮겨 다녔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옮겨 다닐 일도 없고 자기 울타리를 만들고 재산이 늘어나고 양과 소가 늘어나고 하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붙들었던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껍데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하늘의 기쁨과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아시고 레갑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한정적인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13년 1월자 서울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난 것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 교도소에 갈 용의가 있다. 10명 중에 4명이 넘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을 준다면.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이 넘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남의 물건을 쓰는 것, 남이 놓고 간 물건 내가 가지고 쓰는 것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어서 써도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학생들이 벌써 물들어 있는 거죠. 욕심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 돈이 주는 재미, 쾌락의 재미에 물들어서
거기에 빠져버린 학생들이 되고 만 거죠. 이게 2013년도 1월자 신문이었으니까요.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것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사고 싶어 하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으로 돈을 끌어모읍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침몰시킨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배후를 보십시오. 다 돈과 권력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하나님이 되면서 과정, 동기, 노력, 정직, 진실은 쓰레기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좌절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거짓말, 티끌 모아 티끌.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대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10억을 준다면 믿음을 포기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10억을 당신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넣어줄 테니까 믿음 포기하라고 한다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과 임시를 구분하시고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임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영원한 것을 임시적인 것으로 하찮게 여기면 큰일 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유권이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이 허락되어져 있음을 놓치면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사실을 놓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집 좋습니다. 좋은 차 좋습니다. 좋은 음식 좋습니다. 비싼 옷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영적 소경 됩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면 하늘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권면드립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십시오. 조금 모자라게 사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다 쓰고 펑펑 쓰는 데에서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와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룬 거기에서 성취감을 맛보며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이 하찮게 보이게 될 겁니다. 계속 그게 반복되면 임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혼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불편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개척하며 사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밭이나 종자, 씨앗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집을 안 짓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죠. 텐트는 임시 거처입니다. 옮겨야 돼요. 계속 옮겨야 돼요. 새로운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농사를 지으면 정착을 해야 되지만 파종할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옮겨 다녀야 돼요. 새로운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도전하면서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바르게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개척하고 몸부림쳤던 그 자세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변명하지 않는 순종의 자세는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죠. 멈춰져 있으면 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정착하려고 하죠. 여기에 털을 내리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희망의 신학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오셨습니다. 특별히 연세대학교와 깊은 친분이 있어서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죠. 이 연세대학교의 신학대학원 초청으로 강연하러 3년 전인가요? 위리겐 몰트만 교수께서 왔다 가셨죠. 이분을 가리켜서 희망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와 가정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인 동시에 죄다. 이해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가셨습니다. 사회와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더 나아가서 죄다. 어떤 어려운 환경을 당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힘든 일이 있으시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다 때려치워버릴까? 그만둬버릴까? 떠나버릴까? 외면해버릴까? 무시해버릴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자리를,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피할 수는 있겠죠. 벗어날 수는 있겠죠. 외면할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몰트만 교수의 목사님의 지적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죄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가지고 발견해서 뛰어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고 씨앗도 없었던 레갑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절제할 줄 알았고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어렵죠. 2017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전주에서 부목사를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우리 가족들은 다 기억합니다. 사택에 딱 들어오면 현관문 열고 아이들 만나지 않고요, 제 방, 제 서재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목을 쪼아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아침에 회의하는 게 두려웠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옷도 안 벗고 제 방 들어가서 문 잠그고 혼자 서재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냥 앉아서. 그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라. 거기 머물러 있지 말아라. 도전해라. 뛰어들어라. 내가 너를 도운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찾으십시오. 거기에 참된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개척정신, 도정정신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레갑인들로 부르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누렸던 그 행복, 여러분의 행복으로 삼아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